요한복음 21장 18절.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구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왔습니다만 우리가 왔지만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모으면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산과 들로, 바다로, TV로, 영화관으로 갔으면 갔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장소의 중요함과 소중함과 이 시간의 중요함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전합니다.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고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머리와 뇌리 속에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 생각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생각나게, 각자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그것을 받아 잘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참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잠보, long time no see. 예. 저 기저귀 한 펴시고 이제 오늘 좀 더우면 에어컨 켜고 좀 춥죠 오늘. 덥습니까? 그럼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시죠. 좀 잠자시는 분들은 좀 또 깨워주시고. 이제 자면 안 됩니다. 예, 오케이.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몸에 힘을 뺀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50대 이제 초반인데 곧 몇 년 있으면 60대. 진짜 세월 빨리 갑니다. 요즘 제가 제 마음에 와닿는 몇 가지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세 가지 문장인데 하나는 뭔가 제가 이제 목회를 근 30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뭐 사역이라 하기도 하고 주의 일, 사역, 목회 이 30년을 해왔는데 결론은 뭔가 한 문장으로 아직 멀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받은 문장입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수준이 안 됐다. 함량과 수준이 미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목회만 제가 한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또 자녀들 우리 집에 친지 여러 가지로 인격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철이 좀 덜 들은 것 같다. 그런 문장이 나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직 내 분야에서 아직 멀었고 내가 하는 분야 아직 멀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철이 덜 들었고 뭐 그런 것 같다. 제가 부정은 못하겠다. 약간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 나눌 이 세 번째 문장이 저에게 최근에 왔습니다. 몸에 힘을 빼라. 주가 쓰기에 너무 버겁다. 발에 힘을 좀 주지 말고 몸에 힘을, 경상도 말로 좀 뻐덩뻐덩 이렇게 몸에 힘을 주는 거 있죠. 좀 몸에 힘을 좀 빼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래, 썩게 써준다. 니도 내가 써주마. 진짜 따로 남아라. 진짜. 네. 그 학부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만해, 그만 끝까지. 그만. Stop. Baby's voice. 오케이. Don't worry. 예, 그렇습니다. 몸에 힘을 빼라. 그러니까 힘이 너무 하나님 나를 땡기려 하는데 몸에 힘을 꽉 벽에 붙어갖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오고 그 고난과 고통을 제가 다른 말로 오늘 말씀드릴 텐데 가시, 표준 말로는 가시, 경상도 말로는 가시, 영어로는 thorn, 뾰족한 게 나를 찌르게 한다. 그 가시가 그래서 왜냐면 가시가 찌르면 몸에 힘이 빠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약간 몸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제 이끌 수 있습니다. 몸을 버티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그 자유를 계속 누리면 가시가 오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시가 오기 전에 몸에 힘을 풀어라. 가시가 와서 여러분의 몸을 찌를 때 그건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힘을 풀어도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 전에 힘을 푸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방금 제가 했던 말과 유사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이 말입니다. 네가 스스로 띠뛰고 띠는 이제 허리띠죠. 벨트 매고 밖에 나가려면 허리띠를 벨트를 매야 되니까 네가 벨트 매고 어느 날 노래방으로, 어느 날 야구장으로, 어느 날 영화관으로 네가 가고 싶은 곳곳으로 다 돌아다녔지. 오케이, 가능해. 젊으니까. 근데 네가 늙으면 이 늙는다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베드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대 후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대 후반에는 40대 초반. 그게 뭐 늙은 나이입니까? 여기서 늙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몸에 힘이 빠지는 때가 올 텐데 그게 old time. 네가 늙어가는 타임. 네 몸에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 올 건데 그때는 네가 팔을 벌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 내 벨트를 멜 힘도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너에게 벨트, 허리띠를 띄워주고 그 사람이 야 오늘 피자 가게로 같이 갔어요 하면 피자 가게 가고 자 오늘 산으로 가야 되면 산으로 가고 이런 형국이 될 거다. 이게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결국 베드로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네가 원치 않는 것은 죽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사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내가 펄펄 살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가려고 하죠. 잘 되는 곳으로 사는 곳으로 가려 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는 우리의 힘을 쫙 빼고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네가 원치 않은 그곳으로. 십자가가 어디 있는데요? 자, 그다음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총살당해서 죽었습니까? 목 교수형 당해 죽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펄펄 살아 있을 때는 뭘 한다고요? 네 가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영화관 가고 싶으면 영화관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싶고, 그래 하죠 우리가. 근데 네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게 될 거다. 그게 네를 죽이는 자리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네가 젊을 때 힘이 많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가진 힘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가진 내 힘으로 뭔가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아갑니다 반드시 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그 힘을 빠지고 힘을 빼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리로, 힘든 자리로, 고생하는 자리로, 심장 쪼이는 자리로 네가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온다. 이게 내 생각이다. 할렐루야.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개척할 때 얼마나 팔팔했습니까? 그때 병은 별로 없었죠. 그 당시에 팔팔해가 막 주의 일하고 막, 그때 슬로건 기억하시나요? 7,000명 7,000명의 성도를, 아닙니다, 7,000명의 리더를. 7,000명 성도라 해도 이건 교만한 건데, 그 당시 한 70명도 채 안 모일 때 7,000명의 리더를 세워주시고 2,000개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3만 8만 교회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15년 지났죠? 약간 병들고 죽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심장 협착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지금이 더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 같다. 오히려 더. 그분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다르며 그분의 깊으신 뜻과 우리의 얕은 생각이 얼마나 다르신지를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죽이는 자리, 나를 병들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불렀던 마지막 노래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함. 네가 가장 약할 때, 네가 죽을 때 가장 강해지는 거고, 그때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잘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 병들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으라고 말할 때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보통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하고 다르냐, 우리하고 생각이. 할렐루야. 자, 한번 재밌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도 젊을 때가 있었죠. 베드로 젊을 때 이런 말고 귀 잘랐습니다. 자, 우리 앞에 친구들 1라인 2라인 오늘은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학부모가, 부모님이 요청을 해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졸면 나는 그 집사님한테 관계 틀어집니다. 목숨 걸고 졸면 안 된다. 너 5명 앞에. 자, 베드로가 젊을 때 말과 귀를 잘랐죠. 힘이 너무 팔팔팔팔. 힘이 너무 많아. 여러분 사고는 언제 칩니까? 병들었을 때 사고 치나요? 남편이 힘 있을 때, 돈 있었을 때,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얼굴 외모 좀 짱짱하게 나갈 때, 그때 사고 치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막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이럴 땐 사고 치기가 힘들죠. 이 마스크로 누가 유혹이 되겠나? 안 돼 지금은.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면 안 돼 지금은. 지금 아니야 지금은. 지금 끝났어 이제. 지금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지금. 맞다. 젊을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 짓이나 하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 말고기 자르고. 예수님 죽었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 다음 날에 베드로 한 말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네. 야,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현업 뽑기.
원래 자기가 어부였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기간 동안에 disciple 제자였고, 예수님 딱 죽자마자 disciple stop. 근데 제자 안 해. 나 원래 현업으로 복귀한다.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 했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지가 힘이 너무 펄펄 살아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자가 됐다가, 제자 하기 싫었다면 제자 하기, 집사를 했다가, 장로를 했다가, 권사를 했다가, 지가 하기 싫으면 권사 내려놓았다가, 그 짓을 왜 하냐, 그 짓을. 그것도 힘이 있을 때나 하는 짓이다. 그런 짓. 자, 그런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이죠. 자,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없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청년들이여, 네 어린 때, 이 어린 때는 유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창 때, 청년이여, 네 한창 때를 즐거워해라. 여러분, 성경 이 구절은 반어법입니다. 네 어린 때를, 작년 창창할 때 즐겁게 살아. 네 청년의 날에 네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사고, 옷을 사고, 네 마음에 원하는 길을 걷고,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싹 다 해봐봐. 이까지를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여서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받아들이면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한다. 너를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는 한 건, 네가 힘이 있어서 했던 모든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다 하나님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 결론이 뭘까요? 이 말씀의 결론은 네가 힘이 있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결과는 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따른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 심판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대 때 마음껏 아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기치고 음란하고 뭐 공부 안 하고 뭐 게으르게 살 수 있죠. 그건 여러분 자유야. 그런데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판단이 따르고 그 책임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 때 힘이 있을 때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힘이 있어서 함부로 사는 이런 삶을 이제 종료하고 우리의 힘을 빼고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 몸에 힘을 빼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 우리 앞에 1열 2라인. 자,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부부싸움을 왜 하십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뭐 성격 차이로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 그다음 두 번째 뭐 돈 때문에. 그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다. 자, 이 두 가지 이유에 동의합니까? 왜 신앙 때문에 싸우는 집은 없나요? 신앙 때문에 남편은 교회 가자, 여자는 안 간다. 아내는 새벽기도 가야 됩니다. 여자는 니나 가라. 남편은 니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싸우는 가정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군요. 오로지 돈 때문에 싸우고 오로지 성격 때문에 싸웁니까?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비진리다. 이거 진리 아니다. 이거 부부가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돈 때문에 80%랍니다. 돈 때문에 80%고 나머지 20%는 성격차, 성격 때문에. 그 맞는데 흡족하지 않았어요. 오늘 답을 알게 됐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몸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몸에 힘이 빠지면 싸우지 못한다. 맞더라고. 저는 남자로서 제가 여자를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남자가 여자를 때린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화날 때는 여자를 안 때릴 경우에 뭘 때리냐, 이렇게 때리는 성향이 있는 계신 분들 그냥 벽을 때리십시오. 그나마 그게 더 낫죠.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불신자들 보면 남자가 여자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20대니까 때리지. 한 50대, 60대 넘어가면 남편이 힘이 이래 빠지죠. 여자분이 이래 있으면 한 대 때리려 해도 이렇게 됩니다.
맞추지를 못해. 힘이 빠지면.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나냐? 한쪽이 두 쪽이 다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힘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이라. 근데 이런 병이 딱 걸려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에게 병이 하나 딱 들어, 암이나 뭐 이런 거 큰 거 한번 딱 몸에 장착됐다. 싸움 안 납니다.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다. 남편이 지금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여자분 이제 받은 스트레스 남편에게 할 수 있죠. 남편 머리 한 대 딱 때려서 이렇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구나. 싸울 힘마저도 없었다면 싸웠겠나. 그래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 한 명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힘을 주께서 빼실 수도 있다고. 그 빼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렇게 되면 좀 슬프니까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힘을 빼고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못된 힘들, 그 힘들 있죠.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들, 이게 실제로 성경에 있는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그 힘을 뺀 사례, 어떤 인물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자, 모세를 보겠습니다. 자, 모세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이때 모세가 사고 칠 당시, 이 당시에 모세의 직업은 왕자, 프린스. 자, 모세가 얼마나 힘이 좋았냐? 모세가 장성 이래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통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에 모세와 1대1로 싸움을 붙어서 모세하고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뭐 UFC, MMA 이런 데 가면은 그냥 효도루, 크로캅 정도는 그냥 박살내는,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통달했다니까요.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머리도 좋고, 머리도 서울대 출신이고, 체격도 좋았어, 싸움도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군인을 한 방에 때려 죽였죠. 어떻게 사람을 한 방에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힘이 너무 펄펄했죠. 왕자,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이래 사고 치는 거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힘을 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받길 원하시죠. 돈의 힘, 지혜의 힘, 능력의 힘을 받길 원하십니다만 왜 그걸 못 주냐? 그걸 주면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인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말 자주 했죠. 미국 목사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하기 전에 그 은사를 많이 과다하게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근데 모세는 왕자였고 힘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쳐주겠다. 12절 보겠습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 살인자죠. 강력 살인입니다. 이걸 언제 했다고요? 힘이 너무 많을 때. 그럼 힘 빼야죠. 반드시 이 힘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빼는데 몇 년이 걸렸냐? 40년이 걸렸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이제 이때가 80살 때입니다. 40년이 벌써 휙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고 직업이 뭐가 됐습니까? 양치기. 양무리를 치더니, 자, 왕자에서 양치기. 장소는 이집트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 나오죠. 광야가 뭡니까? 나무도 많지 않아. 광야는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냥 풀만 있고 흙과 사막. 여기서 40년 힘 다 뺐죠. 할아버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 힘 빠진 할아버지를 찾아가신다. 그게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나타나셨죠.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났을까요?
아직 힘이 아직까지 40살에서 80살 사이 아직 힘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힘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과도기 상태. 이때는 괜히 하나님 나타나 봤자 아직 힘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지 못하죠. 이 인간의 힘을 완벽하게 빼겠다.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 돌려라. 광야에서 찬바람 맞고,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많이 하면 얼굴이 거칠어집니다. 제가 군대 3년 군대 생활할 때 얼굴이 너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또 사회로 들어가니까 피부 원위치. 밖에서 센 바람을 맞는 거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게 40년. 그리고 그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나와 함께 할 일이 하나 있단다. 같이 할 수 있겠지? 예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스스로 힘을 안 빼면 하나님이 힘을 뺍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3일, 최소가 3일, 최대 40년. 3일은 누군가요? 요나입니다. 요나의 그 힘을 빼기 위해서 고래 뱃속으로 집어넣으셨죠. 딱 3일. 근데 왜 이건 이렇게 기간이 짧을까요? 기간이 짧아도 강도는 이쪽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본 적이 없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그때 그 경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스월이라고 했습니다. 스월이 뭔가요? 지옥이다. 지옥을 3일 한번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 왜 지옥일까? 요나가 했던, 일단 호흡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심해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단 수압 그리고 호흡 불가능하죠. 호흡 불가. 3일 동안 심장이 쪼여서 심장이 쪼이는 정도가 아니고 호흡 자체가 불가했다. 그 수면 아래에서 무슨 우리가 아가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수면 아래에서는 아가미가 있어야 숨을 쉬죠. 우리는 허파 아닙니까? 허파로서 수면 아래에서 어떻게 숨을 쉽니까? 그 안에 그 위 안에 들어오는 조그만 그 미세한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빨아먹었겠죠. 마셨겠죠. 그 고통을 3일, 호흡 안 되는 고통 3일, 그다음에 수압 얼마나 이걸 그냥 내려 눌렀겠습니까? 그리고 온도 얼마나 심해로 내려가 영하의 날씨인데 바다 밑이 따뜻하지 않죠. 그거 딱 3일 경험하고 이 지옥이다. 여기가 지옥이다. 그래서 요나스를 읽어보면 지옥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생활이 지옥이다.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어떻게 됐다? 힘이 빠지고 니네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은 누가 부르나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누가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부른 건 아닌가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솔직하게, 진솔하게.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신약 없나요? 신약에서 힘을 뺀 사례 없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요도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 14절에 아버지의 재산이 꽤 부자였죠. 그래서 뭐 돈을 절반 정도 받아갔으니까 뭐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받아갔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돈을 유산을 100억을 받아가고, 그리고 얘 아들 젊죠.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젊었죠. 젊으니까 힘이 있지. 또 돈도 100억이 있어. 그럼 뭘 하나요?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 있을 때 허랑방탕해. 힘 있을 때 허랑방탕하고 사고치고, 돈 없으면 사고 못 치고, 힘 없으면 사고 못 치죠. 사고를 치는 이유는 뭔가요? 돈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거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사고를 칠 수도 없어.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사고를 칠 수도 없고요. 그럼 이 힘을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 힘을 하나님께서 빼셔야죠. 힘을 주었더니 허랑방탕하는 데 사용하니까 이 힘을 빼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다 없이 한 100억을 한순간 다 써버리고 흉년까지 들고 비로소 궁핍.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이제 먹을 게 없었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참 비참한 삶이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 단지 밥을 덜 먹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얘는 진짜 죽는 타이밍까지 갔습니다. 돈의 힘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영양실조 걸렸고, 이제 굶어서 죽는구나. 죽음의 직전까지 임박했습니다. 그때 힘이 완전히 빠졌죠. 그때 이 친구는 아버지에게로 다시 되돌아가고 아버지가 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힘을 누가 빼나요? 하나님 빼시죠. 그러나 누가 그거를 초래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엄청난 힘들을 빼게 초래시킨 장본인은 누군가요? 사탄이라고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 지금 다리에 병이 들었는데 사탄이 저를 공격했어요. 사탄 할 일 많습니다. 왜 여러분 다리만 공격합니까? 공격할 수도 있죠. 제 발을 공격했는데요. 자, 할렐루야. 발에 무좀이 생겼습니다. 사탄이 발을 공격해서 무좀을, 하나님 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씻어라 발 좀, 그리고 잘 말리고 자거라. 네가 실수해서 얻은 병을 사탄이 줬다라고 말하지 마라. 왜 네가 발을 씻지 않아서 생긴 무좀에 대해서 사탄이 내 발을 공격했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사기를 치냐? 이 병을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씻지 않아서 생긴 병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나쁜 사건들을 다 하나님 했다라고 생각해. 다 마귀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없나요? 지금 이 고통은, 이 둘째 아들의 고통은 자기 때문에 발생한 고통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이런 거 굶주려서 죽는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집에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겠죠. 이걸 왜 하나님 탓하고 마귀를 탓을 하냐?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예를 봤습니다. 자, 힘이 있을 때 사고를 친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두 가지 예 말고 진짜 이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예를 진짜 딱 한 방에 한 구절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구절을 실제 어제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에 안 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 안 가고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자고 막 이래 하면서 그 한 구절을 발견해내려고 오늘 아침까지 발견을 못하다가 아침 9시 10시쯤 돼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저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죠. 열왕기하 26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시야 왕에 대한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26장 16절. 자, 열왕기하 26장 16절. 여러분 좀 덥습니까? 더워요? 그랬죠. 눈이 감기셨구나. 자, 그 앞에서 보면 눈이 감기는 게 보입니다. 그 이제부터 감기면 바로 켜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켜주시고. 자, 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해짐에, 힘이 생김에, 힘이 뻗침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는데 어떤 짓을 했다? 제사장들이 행하는 제사 행위를 감히 왕이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 이거 원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선을 넘었죠. 근데 왜 선을 넘게 됐나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 하는 거 내가 하면 안 돼요? 목사가 하는 건 내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강성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 말씀드릴까요? 이 사건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우시야 왕 한 구절 돼 있죠. 역대 19절을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시야가 이제 강제로 예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향로를 자꾸 분향하려 할 때, 그리고 성질까지 부렸죠. 분노를 확 이래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문둥병을 확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게 가시죠. 제가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두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을 빼기 위해서 가시를 주입시키는데, 그 가시가 우시야 왕에게는 이마에 있는 문둥병. 왜 이마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제일 먼저 볼 때 얼굴 봅니다. 여러분, 사람 제일 먼저 볼 때 다리를 먼저 봅니까? 아니죠. 얼굴 보죠. 여기서 이마는 얼굴을 말하는데 그 얼굴에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수치되겠습니까? 문둥병이 걸려도 예를 들어 등 뒤에 걸려 있으면
부끄럽지는 않지. 옷을 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마에 든 문둥병은 가릴 수도 없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수치죠. 왜 이렇게 하셨나요? 너무 힘이 있어서, 너무 힘이 세서 이 힘을 빼야 되겠는데, 이 힘을 빼는 방법은 이마밖에 없으니까. 아까 여러분 우시아가 교만했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교만하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이 곧다, 하나는 이마가 굳답니다. 이마와 목으로 교만을 판단합니다. 이마가 반질반질반질하고 아우 교만해. 알았어. 이마에 문둥병 딱 하나 딱 붙여주니까 안타깝죠. 저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슬프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성경대로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을 읽고 이 비참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 구절로 증명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강할 때, 우리가 머리가 좋고 돈 많고 힘 셀 때 사고 너무 많이 치니까 힘 빼고, 그래서 정상적인 인생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한 두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제가 왜 아까부터 계속 가시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자, 그 구절 한번, 사도 바울의 구절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말리알 학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서울대 가이스트 정도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시면은, 그러니까 자기 사도 바울도 참 내세울 게 많았거든요. 자랑할 것도 많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도 많이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 뭐 환상, 꿈, 음성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 보통 교만해집니다. 이래 되면. 근데 너무 자고하게, 너무 스스로 교만하게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이게 가시입니다. 가시를 딱 몸에 딱 심어 놓으셨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thorn이라고 나옵니다. THORN, 가시. 자, 한번 가시를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시나무 아시죠? 저겁니다. 저거를 몸에 딱 하나 딱 이어놨어. 힘이 빠지도록. 사람은 아프면 힘이 빠집니다. 딱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놓으셨나? 다시 아까 그 구절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3번 간구했다. 근데 기도 응답 안 됐죠? 9절. 이게 있는 것이 네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내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온전해지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비록 약하게 보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시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가시를 다른 쪽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 구입한다고 참 힘들었는데, 이걸 파는 데가 잘 없어서.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요거 동그란 거. 요게 소의 코에 채우는 고삐입니다. 이게 동그란데 원래는 이렇게 빼면 날카로운 창처럼 뾰족하죠. 요 뾰족한 요게 영어로 thorn입니다. thorn, 가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소의 코를 이렇게 팍 뚫어 버리죠. 이렇게. 자, 이래가 이렇게. 이것까지는 안 하는 게 낫나?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코야. 하나님이 이끄시면 일로 가는 거죠. 혹시 한번 뚫피 보실 분? 우리 잠자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슬리핑맨. 이게 뭔가요? 이게 손입니다. 이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왜? 여러분, 소는 사이즈가 엄청 크죠. 소 힘 엄청 셉니다. 그 소를 여러분, 농부가, 할아버지가 줄 하나로 당깁니다. 할아버지보다 소가 더 힘이 세. 근데 왜 따라오나요? 요거 때문에. 이걸 당기면 코가 너무 아프기, 지옥 같은 고통이 코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 왜 소가 죽을 때까지 이걸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거해 주는 순간 소는 미친 송아지가 되기, 미친 소처럼 날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악마의 도구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게 만드시는
사랑의 도구일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시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가시야. 사탄의 가시지만 하나님 허용했잖아.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도 볼 수 있겠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각도로 봐야 됩니다. 한 일면으로 보는 건 매우 좀 편협하죠. 이게 사탄의 가시가 맞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도구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는 좀 이제 이해력이 넓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드릴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그 소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 소가 힘없는 농부에서 끌리는 이유는 뭔가요? 고삐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이끌렸던 이유가 뭔가요? 사도 바울의 가시를 장착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곁나가게, 우리가 미친 망아지처럼 미친 송아지처럼 날뛰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받아들이셔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이 가시 고삐 요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장착하실 때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요거를 하나 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15년간 주의 일을 하면서 내린 어떤 간증 비슷한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 고삐는 뭔가? 우리에게 이 고삐가 채워졌을 때 이 고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이렇게 찌르는 고통, 질병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여러분들을 컨트롤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재갈, 아까 말한 기근, 가난 이런 거 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근데 자녀 문제도 돼. 자녀의 문제 어려움으로 우리를 고삐 채웁니다. 항상 교만하려고 할 때 자녀의 문제가 딱 있으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춤거려집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박살 내려고는 제대로 살아 이놈아 팍 하려는데 밑에서 어떤 소리가 쫙 올라오는가 하면 네 자녀는 더 심하잖아. 이렇게 딱 나오면 마치 머리를 벅벅 끓게 되는 거죠. 이 고삐가 뭔가 내가 과도한 행동을 할 때 딱 제동을 걸어주더라고. 너무 좋은 것이다. 이 고삐가 뭔가 고난이다, 자녀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기근과 같은 가난과 같은 환경적인 부분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거를 오늘 오전에서야 발견했습니다. 시간이다. 여러분, 이 고삐가 시간이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지. 여러분, 모세가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돌렸습니다. 광야에서. 긴 기간이죠. 만약에 4개월 돌렸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힘 제대로 안 빠졌을걸요. 근데 40년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때론 여러분, 이 긴 기간이 우리에게 가시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힘을 빼더군요. 자, 요거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하고 간증하고 엮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15년이 됐는데 15년 전에는 우리가 막 7천 명의 리더를 세워주세요, 2만 8만 교회를 세우시고 막 이런 짓을 했다 아닙니까? 허영. 근데 15년이 딱 지났을 때 그게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긴 시간이 저에게 이런 가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제 힘이 쫙 그렇다고 소망을 잃은 건 아닌데 어쨌든 힘은 빠지더라. 이게 약간 힘이 너덜너덜해지더라. 이렇게. 근데 하나 감사했던 건 뭐냐? 이 긴 시간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힘을 빠지게 너덜너덜하게 하긴 했지만 하나 좋은 점이 뭐냐? 거품이 사라지더라.
7,000명의 리더를 세우소서로 하는 그런 거품들, 버블, 거품, 이게 뭔가요? 영적 허영이죠. 허영, 거품 이런 것들이 하나씩 탁탁 터지더라. 버블이 하나씩 딱딱 터지더라. 아, 그건 좋은 점이네. 이 고통은 좀 힘들지만, 이 고통은 힘이 들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가짜들이 다 터지고, 버블들이, 거품들이 다 터져버리고, 영적 허영들이 다 터져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진짜 알맹이만 쏙 남는 그 상태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더라. 15년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약간 간증 아닌 간증입니다. 15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할 겁니다. 싹 다 맡겨주세요. 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15년 전에. 근데 이 15년이란 긴 이 시간에 가시가 저를 공격했고, 그것만 있었습니까? 재정과 가난과 자녀 문제와 여러 가지로 저를 쪼아댔습니다. 심지어 내 몸에 질병까지 쪼아댔죠. 그게 해가고 15년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15년 전에 다시 말씀드리죠. 15년 전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것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리이다. 맡겨만 주시옵소서, 싹 다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할게요. 근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겠고 그냥 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딱 15년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넘보지 말고, 높은 눈으로 저기를 이렇게 하지도 말자. 그 교만일 수도 있으니까. 내 몸에 거품이, 영적인 허영의 거품이 빠지는데 15년이 걸렸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슬로건 안 합니다. 7,00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옵소서. 7,000명 장로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목사 그 다음 날 죽습니다. 장로 7,000명, 목사 멱살 잡고, 목사 설교가 왜 그런다, 목사 목회를 왜 부흥을 못 시키노, 이래가 목사는 결국 죽어. 7,000명의 장로가 세워지는 순간, 그래서 참 7,000명의 장로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이 15년의 결론이 뭐냐? 허풍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버블을 터뜨리라. 거품을 터뜨리고, 터뜨릴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그래서 진짜를 발견해라. 진짜. 그리고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 진짜로 제가 추구해야 될 걸 발견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누가복음 10장 40절과 10장 42절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은 마치 15년 전에 저와 같았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했던, 딱 15년 전에 제 스타일이 마르다 스타일이었다고. 근데 15년 후에 저는 어떤 스타일로 지금 조금 변해가고 있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국말로는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공동 번역에 나와 있죠. 실상 필요한 건 한 가지야. 너는 15년 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했지. 그거 다 안 해도 돼. 하나를 해. 하나를. 실상 필요한 것은 only one thing. 저는 옛날에 many 많이 하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5년 동안 가시를 딱 찔리시고 난 후에 하나만 해. only one thing. 한 개만 해. 그러면 그 한 개가 뭔가요? 여러분, 마르다는 일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일. 근데 마리아는 뭘 잡았습니까?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15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잡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를 잡아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요거 다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저에게 장착하신 이후에, 내가 정신 차리고 난 이후에
내 몸에 힘이 다 빠진 후에 내가 힘에 몸이 빠지니까 이것저것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못 하겠더라고. 힘이 빠지니까 병도 있고 이래 하니까 지금 하나밖에 못 하겠는데 그 하나가 뭔가요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선택한 이 하나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아라. 그럼 약간 이게 좀 상징 뭐랄까 이거 추상적으로 보이죠. 예수를 잡아라. 그게 뭔데 대체? 그걸 가장 쉽게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요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가 뭔가요?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행동입니다. 아 맞다. 제가 15년 전에도 제가 기도를 했지만 15년 후에 지금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뭔가를 내가 한번 봤습니다. 내가 요즘 하는 것은 솔직히 기도밖에 없더라고. 뭐 이것저것 요것을 실패를 다 해봤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겁이 나고 일단 그럼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이 기도라는 행동이 주님을 붙잡는 행동이 되고 예수를 붙잡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는 보통 토요일 집에 가서 자는데 어제 약간 쪼이는 것도 있었고 이 설교가 한 부분이 이게 준비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적이 최근에 잘 없었습니다. 아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면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왔는데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그냥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그냥 기도했네. 아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딴 거 뭐 희한한 거 요사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붙잡고 그분과 끝없이 기도함으로 아이고 어쨌든 설교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끝없이 기도함으로 해결을 보고 쇼부를 보고 그 하나만 잡아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만 잡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너무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꽉 붙잡아서 다른 데 힘을 쏟지 말고 여기에 힘을 다 쏟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문제가 이제는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힘이 너무 많을 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를 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이 다시 뽑을 수밖에 없으셨고 또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이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코에 고삐가 채워졌고 내 입에 자갈이 물려졌고 심지어는 육체에 가시가 박혀버렸고 때로는 40년 동안 긴 기간 동안 때로는 기간은 짧았지만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지옥을 경험했고 이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그 힘들을 뽑아내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내 몸 안에 박힌 가시를 사탄의 가시라고만 조롱했습니다마는 그 사탄의 가시를 허용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탄의 가시는 사랑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 썬 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이것이 나로 나되게 했고 이것이 나로 진짜가 되게 했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품을 제거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허영과 거품들을 제거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면서 아직 그 가시가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좋게 변화하겠죠?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펄펄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오히려 죽고 병들고 십자가에 가서 박혀버렸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나에게 영광이 된다. 얼마나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혹 우리에게 힘든 과정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많을 때, 우리가 강성해졌을 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고백하는 것은 이것저것 요것 다 못하겠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 1분간만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힘이 많고 강성해졌을 때는 진짜 이것저것 요것 다 하려고 합니다. 또 그때는 그게 다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힘이 쫙 빠지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이것저것 다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좋사오니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이 나올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고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강성함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던 힘들이 하나씩 빠질 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 그냥 제대로 끝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붙잡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앞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으로 우리는 허랑방탕했고, 그 힘으로 우리는 자고했고, 우리는 교만했으며, 우리는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사람들의 귀를 잘라버리는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묵고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힘들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고통과 가시를 총동원하셔서 내 몸 안에 있는 헛된 힘들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마치 소의 고삐, 코에 고삐가 채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끌기 쉬운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코에 고삐까지 채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잠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이 고삐 때문에 코가 찢어질 정도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께만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좌로나 우로나 돌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좌로 돌리면 고삐가 코를 찢어내고, 우리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도 이 고삐가 코의 통증을 증가시킵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본다면 아마 이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삐라는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이것저것 요것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하고, 그 하나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하나이고, 내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붙잡고 날마다 씨름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것, 다른 모든 것은 놓쳐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겠다. 내가 힘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것저것 요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 기도로 나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유일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붙들면 하나씩 모든 것들이 또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15년 동안 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었던 영적인 거품, 버블, 영적인 허영, 이런 것들을 가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터뜨려 주셔서 이제 알맹이만 남게, 이제 진짜만 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헛된 곳에 눈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기보다는 오로지 하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의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지옥의 시간을 통과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을 경험케 하실까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 자는 결단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이미 이 땅에서 알아버렸는데 그런 목숨 걸고 천국에 가려고 시도하겠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옥 같은 가시와 같은 인생의 쓰라린 기간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갔으니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끝없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이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